과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갈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대면하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각자의 의견들이 다양하지요. 세상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사회를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섬겨주고 또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주나, 이런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범주에 안 드는 것 같으면 비판도 하고 그렇죠.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교회에 대한 생각이 교회는 잘 사귀는 곳, 교제하고 친교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면은 또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에 혜택을 볼 수 있을까 하고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이 한인 교포 사회에 이민자들 사이에서 구심점이 되고 교량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교회가 당연히 하지요. 그리고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것들이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이 질문이 좀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이 달라서 아마 그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이 있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대부분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솔직히 예배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은 뭐니 해도 훈련,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이건 아니야 라면서 이 성경 공부, 훈련을 중요시합니다.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 저도 그런 교회에 있었습니다만 그런 교회는 모든 게 다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가 되지 않으면 이게 이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런 집회나 그런 치유 집회, 또 찬양, 기도 모임, 이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됩니다. 선교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 교회가 선교하나? 선교사를 보냈나? 이런 것들로 교회를 판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 차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끔 갈등을 빚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어렵게 하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투표로 결정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투표해가지고 과반수 머저리티가 나오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게 왕 중의 왕, 주님 중의 주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결정하시는 주님이시란 뜻 아닙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거면 그것은 지상 명령이고 아니 영원토록 우리가 지켜야 할 뜻인데 그 주님께서 이미 교회의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유언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마지막 이 한마디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제자 훈련, 그 사역, 모든 것에 에키스,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11사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말은 요즘 말로 번역하면 사신이나 대사, 그런 뜻이죠. 사자, 사신. 그들은 그 왕이나 대통령, 이런 분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자나 사신이 여러 명이면 무리 도자를 써서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니까. 이 사도가 원래 어떤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다시 파송을 받아서 보냄을 받아서 사도로 세움받았는데요. 이 사도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가서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사도예요. 선교사처럼. 예수님이 보내신 대로 가서 어디든지 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 사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원어를 보시면 명령형이 하나입니다. 이게 4가지 명령이 아니고 한 가지 명령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 보신 분들, 목사님 영어로 보니까 go and make disciples, go가 먼저 나오는데요. 2개네요. 그런데 그거는 현대어로 번역한 거고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포르엔테스,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going, by going, make disciples, 그다음에 baptizontes, by baptizing, 그리고 didascontes, by teaching,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를 삼으라가 예수님이 주신 한 가지 명령이에요. 교회를 세우러 가는 사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 제자를 만들어라예요. 근데 제자 만드는 방법이 가서 세례를 줌으로써 그리고 가르침으로써 제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러 가는 사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제자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제자가 가득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이 제자교회, 제자들의 교회, 그런 교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원래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봉사와 섬김이 있습니다. 구제와 선행이 있습니다. 신교도 합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합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죠. 전도도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리고레 목사님 존경해요. 많이 따라가는데 리고레 목사님은 교회 목적이 5개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5개가 결국은 무엇을 위한 거냐?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하죠. 배우는 사람은 제자라기보다는 학생입니다. 쉐성, 학생, 배우는 사람, 스튜던트. 이 사람은
제자의 한 일부만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배워야죠. 근데 배운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운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은 좀 달라요. 학생이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학교에 취직을 해서 가르치는 교수가 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예요? 배워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가르치는데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게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본을 보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데 무엇을 배워야 돼요? 제일 먼저 가장 최우선으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공자의 제자가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제자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중세시대의 그 영성가가 멋있는 책을 하나 썼잖아요. Imitation of Christ, Imitatio Christi,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카피하자, 예수님 베끼자. 이것이 원래 예수님이 기대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카피한 사람,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존재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흘려주시고 세워놓으신 교회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가 잘 만들어지도록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방법이 제자가 되는 지름길이죠. 제자를 만들어내는 쇼컷이죠. 먼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로 가야 합니다. 밖으로 가야 합니다. VIP들에게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흥 집회를 쫙 광고를 해놓고 오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주로 오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유명한 강사, 유명한 그 연예인, 신앙인이 와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광고를 내면 누가 오겠습니까? 네. 물론 연예인에게 관심 있는 그런 불신자들도 오겠죠. 그런데 대부분 신앙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자는 게 아니죠. 그렇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도하면 우리 집 앞에 있는, 정원 앞에 있는 나무를 뽑아다가 우리 집 베개하드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이 그냥 장소만 이동하는 그런 격이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제털 뽑아서 제자리에 꼽는 것,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도 없는 사람, 복음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려면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찾아가셔야죠. 그런 통계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5년에서 7년 정도 다니면 친구가 싹 바뀐답니다. 교인들로. 그래서 더 이상 불신자를 모르는, 불신자를 만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게 삶이 돼버려가지고.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문화가 굉장히 불건전했습니다. 대학 문화가 아주 심플했던 것 같아요.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래하는 거. 그 다음에 돌멩이 들고 화염병 들고 나가서 그 독재 타도 외치는 그 소위 말하는 민주화 운동. 그리고는 모텔이나 이상한 데서 보는 그 포르노, 뭐 그런 문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세속적인 문화요. 대학 문화가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아주 그 독재로 치닫으니까 젊은 그 지성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술 마시고 울분 푸는 그거, 아니면 돌멩이 들고 뛰쳐나가든지, 그런 거 안 하는 비겁한 친구들은 뒤에서 음란한 문화에 취해 있는 것이 대학 문화였습니다. 그래서요, 그 대학 동기들이 동문회든지 가는 걸 싫어했어요.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 가면은 맨날 선배들이 술병 갖다 놓고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2차, 3차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었으니까.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그 사람들 안 만나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선배를 피해 다닐까? 그렇게 노력을 한 결과 성공했어요. 3년 만에 그 술 친구들, 아니 술을 마셨다는 게 아니라 그런 친구들하고 완전히 끊어졌어요. 성공한 거죠. 보통 사람은 5년, 7년 걸린다는데 저는 한 3년, 2, 3년 만에 친구들이 싹 바뀌었어요. 교인 친구들만 만나는 거예요. 교회 친구들만. 이게 잘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만 편하게, 나만 은혜 생활하게, 나는 시험에 안 들기 위해서 그런 불신 친구들을 안 만나버리게 됐어요. 지금 만나려니까 어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가고 보는 거예요, 일단. 가서 힘쓰시면 좀 후퇴를 하더라도 일단 가야죠. 저 사람들 술만 마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시고 싶어서 마십니까? 다른 방법을 몰라서 할 수 없이 그것만 하고 있는 거지. 불건전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닐수록, 또 교회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우리가 불신자를 만날 기회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죄의식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 일 하느라고 너무 바빠. 교회 프로그램들도 매일 나와도 그 모든 프로그램을 다 못 쫓아다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불신자들, VIP들 안 만나도, 그들을 안 섬겨도 죄의식이 없네. 그게 가장 심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목사잖아요. 목사들은 교인들 만나기도 바쁜데 VIP 안 만나도 죄의식이 없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참 창피했어요. 어디 상점에 갔는데 한국 사람인데 제가 말을 못 붙였어요. 또 이야기하다가 목사인 줄 알면 또 그냥 도망가는 거 아니까 말을 못 붙였어요. 이야기하다가 목사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표정이 싹 바뀌어요. 그래서 말을 못 붙였는데 제가 반성을 해요. 다른 때는 별로 반성을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건 그거고 일단은 가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가라고 했는데 눈앞에 와 있는 사람, 물론 물건 고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말을 붙이기가 뭐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름이라도 통성명할 수 있었는데 회개를 했어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 목사들은. 우린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술 친구든지 담배 친구든지 가야 돼요. 왜? 그들에게 없는 게 나에게 있잖아요. 내가 나눠줄 게 있잖아요. 담배하고 술을 나누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걸 나눠주기 위해서 만나고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세례를 주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서 그러면 내가 목사도 아닌데 막 세례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세례를 받도록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도록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만큼 그렇게 준비시켜 줄 수 있는 인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VIP들 불쌍해요. 불신자들 불쌍해요. 예수님 모르니까 불쌍해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불쌍한 척합니까? 불쌍하게 사십니까? 아니죠. 잘 사는 분 많아요. 힘들게 사신 분도 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게 사신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잘 살아요. 비가번쩍하게 살아요. 건강해요. 자녀들도 잘 됐어요. 공부도 잘해요. 사회적으로도 존경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육체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 영혼은 공포에 쌓여 있는데, 그 인격은 두려움과 철저한 외로움에 사무쳐 있는데, 그리고 그 인간관계는 풀지 못한 원한이 가득 차가지고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괴롭게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친하게 해주고 잘 섬겨준다고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혼의 주인이신,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인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면 그분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식을 전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앉아봐. 성경책 펼쳐놓고 자, 잘 들어봐. 이게 이 내용이야.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식적인 성경부가 아니라 지식인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보여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왜 어려워요? 목사가 예수 같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이 말씀하면서도 쪽팔립니다, 솔직히. 목회자가 예수님 같으면 그 교회 교인들은 다 예수님 비슷하게 예수님 이 말단이라도 닮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회개할 게 많은데 일단 오늘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 있어야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내가 가서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좀 힘든 것 같으면 우리 목사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라고 위로받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좀 예수님 제자다운 사람으로 빨리 좀 바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조직 잘 돼 있어요. 프로그램 많아요. 숨 쉴 새 없이 바쁜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라고 제자가 많은 게 아닙니다. 제가 진짜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봉사하고 담임 목사님이 정말로 신뢰하고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뒤에 와서 제가 행정 목사니까 교회 어떤 절차 때문에 이야기할 때 보면은 똑같아요. 어쩔 때는 더 힘들어요. 네. 불평해요. 그래서 이게 겉모습이 속까지 바뀐 건 아니구나. 그런 걸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못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부목사들한테. 그런 바쁜 프로그램, 그런 것에 막 참여한다고 예수님의 제자로 멋지게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속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만드실 때 좀 독특한 방법을 쓰셨어요. 제자를 훈련시키고 제자를 만들고 예수님 닮게 만드는데 좀 다른 방법을 쓰셨어요. 성경을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엄청나게 사람이 많았어요. 5,000명. 그러니까 남자들만 5,000명이었어요. 그 5,000명을 그룹으로 나누면 어마어마할 텐데 그 5,0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받고 결단을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로마의 시즈라고 하는 그 대왕 중에 대왕의 부하, 총독이 와 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뒤엎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목숨 걸고 싸우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5,000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흩어서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기다려라,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신 게 순종한 사람이 나오는데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다 꾸벅꾸벅 넘어갔어요. 그냥 꽈당꽈당 넘어갔어요. 그리고 우와, 이런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감격하고 감동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이적을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대중을 상대로 한 성경 공부나 설교나 집회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어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와 보라, come and see, 와 보라 했더니 그 두 사람이 가서 보고 도망쳤더라. 그 내용이 아니죠. 가서 보고 같이 거하였더라. 동행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에요. 동거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이 기대하신 제자가 만들어진 공동체는요, 동행하고 동거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잠자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12명을 뽑아서 3년 동안 동거동락하신 것이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방법이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같이 살면 좋죠. 예, 이렇게 주일날 한두 시간만이 아니라 늘 같이 살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산업 구조라든가 경제 구조가 너무 바뀌어서 그게 불가능해요. 같이 농장에 가서 일하고 같이 시장에 갔다가 같이 그냥 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어요. 당신하고 내가 떨어져 있는 순간에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 내가 못 본 사이에 당신은 저러저러한 일을 하고서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삶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365일 일주일 내내 같이 있지는 않아도 한 번씩 모여서 그 삶을 나눌 때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과 공동생활을 하셨어요. 12명과 나눔의 삶을 하셨어요. 저는 사람의 영향력에는 범위의 한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한 사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70, 80명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300명이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개인차가 좀 있겠죠. 그런데 영향력도 나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는 영향력,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이 변화되는,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예수님도 12명밖에 안 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소그룹 속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저는 한 1000명쯤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한데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한 10만 명쯤 있어서 설교할 때가 제일 나에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위대한 부흥사가 될지어다. 수만 명 인도하는 부흥사가 될지어다. 그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10만 명쯤 계획하고서 목회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 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졸업합니다. 왜요? 그게 비전이랍시고 심어줬거든요. 선배 목사님들이. 이왕 할 거면 큰 물에서 해라. 그래서 낙도에 가고 시골에 목회지 갈 생각들 안 하고 일단 10만 명이 되려면 인구는 100만 명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목회자들 너무 많이 만들어냈어요.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싫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중간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지 않고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 안수 받아봤잖아요. 목사 안수 받는다고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이고. 그런데 어디에 있으면 가능합니까? 내 삶이 노출되는 소그룹에 있을 때. 나의 뒷모습을 아는 사람. 나의 잠자는 모습을 아는 사람. 나의 화난 모습을 보는 사람.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가고 싶은 걸 못 가는지 그런 사정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나를 노출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보면서 눈 감아주고 품어주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예수님의 피곤한 모습 누가 제일 많이 봤겠습니까? 제자들이 제일 많이 보죠. 예수님의 풀어진 모습, 연약한 모습 누가 제일 많이 봤겠어요? 제자들.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무엇을 하는가? 누가 그것을 제일 많이 받겠어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실 때 소그룹 환경에서 작은 무리 가운데 사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도 12명밖에 안 부르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불량품이 되었고. 그래서 목장은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기죠. 예측 못한 일, 자존심 상하는 일, 감정 상하는 일. 그런데 그 안에서 닦여지고 깎여지고 그래서 반짝반짝 광이 나는 그런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 교회로 데려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고생해가지고 후배 한 명을 교회에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야, 그때 그날따라 제가 대표 기도했어요. 신학교 가기 전 이야기입니다. 대표 기도해가지고 잠깐만 있어봐 하고 대표 기도하기 위해서 목사님 방에 가서 이 기도하러 올라간 사이에 이 친구가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네. 왜? 불편하니까. 다 모르는 사람이고 나만 보고 따라왔는데 그날따라 사역이 있는 날이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로 그 불신자들 데려오시면 불편한 게 많아요. 그날 사역이 있든지 아니면 그날따라 설교가 왜 그 모양이야.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2번 다시 내가 교회는 안 왔다. 늘 그런 설교하는 게 아닌데 그날만 설교가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장에 데려오시면 재밌잖아요. 같이 골프도 치시고 볼링도 치러 가시고 맛있는 건 늘 같이 드시고 서로 이야기 마음껏 들어줄 수 있고 교회 데리고 오셔보세요. 목사 설교하는 거 듣다가 뭐 하다가 그러면은 그 새로 나오신 분 이야기도 못하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렇게 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목장에 오시면 잘 들어드리지,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 맛있는 거 먹지,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도움받을 게 있으면 또 도와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도와드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락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목장에서 체험하다 보면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지기도 하고, 저 사람은 왜, 뭐 때문에 저렇게 하나?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복음을 듣기 원하실 수도 있고요. 세례를 주라는 명령.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라. 그리고 가서 데려오라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세례를 주라는 명령도 목장 안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예수쟁이들 피해 다니잖아요. 틈만 나면 예수 믿으세요. 불신지요. 예수 천당. 그 말을 외치니까 그거 듣기 싫어서 피해 다닙니다. 기회만 되면은 교회 나오세요. 이 말 하는 게 듣기 싫어가지고 예수쟁이로 찍히면 불신자들이 피해 다닙니다. 그런 전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방법이 조금 지혜로운 게 아니죠. 마음문을 좀 열어주셔야 되는데 마음문을 닫게 만듭니다. 안 믿는 사람 편에서 보시면 이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려고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속상한 거, 내 그 마음 아픈 거 이거 좀 들어주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입으로 말을 하기 전에 내 삶이, 내 인격이, 내 영성이 갖춰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에, 입술로 전하기에 합당한 삶을 먼저 갖춰놓는 거예요. 잘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포용해주고, 잘 들어주고, 그러면서 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멋있다. 나하고 뭔가 다르지만 멋있는 거는 내가 인정한다. 훌륭하다.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훌륭하게 만들었을까? 날 때부터 저렇게 멋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변했는가? 이런 궁금증, 호기심이 생길 정도로 멋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잘 대접하고 잘 섬겨주고 도와주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를 만드는 방법 세 번째는 지키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행하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실천하고 있으면 따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산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카피한다는 뜻이에요, 카피한다는 뜻. 아빠가 가는 길, 엄마가 가는 길, 애들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카피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내가 먼저 할 때 가능한 훈련입니다. 예수님을 막 영접하신 분들이 누구를 따라가려고 하겠어요? 자신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장 안에서 계속 교제를 하시게 되면 그분을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인도자를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도자와 교제하면서 그 인도자를 흉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VIP를 인도하신 분들은 이제는 목자가 맡아주겠지. 이제는 목사님이 책임져 주겠지가 아니라 계속 이 VIP는 나를 따라온다. 이 VIP는 나를 카피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VIP는 나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에게 다른 분에게 양보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면 배우면서 흉내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간다는 것을 가끔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지고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점점 더 행복해지고 있는가? 우리가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면 진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상처를 가지고 있죠.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새로운 상처를 얻기도 하고 과거의 상처가 너무너무 골마 터져가지고 견관진처럼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상처가 치유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상처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상처를 쳐다보고 있을 때 그건 낫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없앨까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 낫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영혼들에게 그 상처를 나누면 조금 시원합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좀 더 낫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습니다. 나의 상처는 그게 마이너한 거든 견고한 것이든 간에 내 안에 있는 상처는 언제 완전히 치유돼요? 내가 예수님을 닮을 때,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 때, 그때 나는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말씀인데 사실은 제일 두려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때는 내가 주님을 맞대고 볼 것이다.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신 날 너는 예수님을 맞대고 볼 것이다. 페이스 투 페이스.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 목회자나 누구 중보자가 옆에서 나를 붙들어 부추겨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적나라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하고 정면으로 맞대면 할 날이 올 것이다. 그 기회도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근데 그게 부끄러운 사람이 있고 만족스러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가 부끄러운 사람이겠어요?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하고 닮은 게 별로 없어. 나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달라. 디퍼런트해. 그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처럼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고 안쪽을 후려 갈기면 다른 쪽도 내밀고 그 정도까진 못해도 오리를 가져오면 일리라도 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블랭킷이라도 주고 그러면 덜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을 닮은 게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영혼에 예수님을 닮을 때 내 안의 상처, 내가 경험한 모든 아픔들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 때 그분의 인격 가운데 가장 멋진 모습이 뭐예요?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보여주셨던 가장 그 고귀한 그 삶의 모습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하신 주님. 그 용서의 삶을 실천할 때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